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가정에 또 일상에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호해지고 기도조차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진 않는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이 광야는 단지 물 없는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광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곳도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된 곳도 광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은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마음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징계의 자리, 벌을 주시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불륜 상태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말씀시켜 주시는 귀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앞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광야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작의 자리임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영적으로 불륜 상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바알을 따르는 모습에서 바로 회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그런 모습이 있지만, 불륜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벌을 주시기 위해서, 처벌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에 또 회복이 시작되는 영적인 공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사막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버림받고 메마르고 쓸쓸하고 절망스러운 공간으로,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징계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회복의 시작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시작의 자리임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불평도 하고 우상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해지지 않았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시면 타일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타일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꾸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달래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너 광야로 가, 마치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게 하듯이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말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곳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지만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 자아도 깨어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신다,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와 상실과 침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와 상실과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요한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스스로 꺾이지 않으면 그들을 외로움과 고통의 장소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요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서 얘기할 때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자, 우리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대화하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곳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를 잠시 조용한 곳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곳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실패와 절망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주는 말들이 멈춰져 있는 고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넌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그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회복의 장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또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도 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벌 주기 위하여서 잠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고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선택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회복시키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의 형태가 있습니다. 비로소, 또 소망, 그날에, 다시, 이런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비로소 그날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풍요와 축복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앞서서 12절에 2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축복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비로소 이전에는 회복할 수 없었던, 그전에는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걷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비로소 그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삶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누구로 불렀냐면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자신들에게 이 공급을 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알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포도원을 주는 자다.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에 보시면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를 맛봤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패배했던 그 장소에서 소망을 주시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곳은 실패했던 자리, 좌절했던 자리, 죄의 결과로서 절망했던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소망의 출입구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 그곳에서부터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골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곳은 절망이 가득하고 감당 못할 시련이 있는 곳이지만,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가족 간에, 인간 관계 간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사용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역전이 일어나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결혼의 언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바알. 이 바알이라고 불렀던 것,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왜곡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바알이 아니라 주인, 남편, 이런 표현인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 여기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남편, 내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과 바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 남편은 조금 더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더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 부부로서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나의 구주, 내 전능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바알로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라, 내 남편이라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너에게 장가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회복의 선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 관계의 회복, 사랑의 언약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절망적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죄로 오염되어서 세상에 빠져있는 너희들, 이제는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끝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 남편, 내 사랑, 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경험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와 실패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끝없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이 고대 성경이 쓰여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광야를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났다 생각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옆에 붙으셔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이고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나에게 은혜의 장소이며 사랑의 회복이 되는 시작의 장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남이 나를 사랑하고 실수하면 멀어지고 유익이 없으면 끊어지는 관계들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등을 돌려서 나에게 멀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또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불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광야에서 신앙의 침체기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가 다시금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광야로 데려가 다시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너의 마음을 얻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조차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장 깊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려주십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광야 속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난과 메마름과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비록 광야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놀라운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다시금 사랑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깊은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방향대로 우리의 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임을,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실패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들어쓰시는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장하여서 주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네 아버지 감사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무리 메말랐고 어두웠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사랑을 다시 듣고 주의 품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